할렐루야. 12월 2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것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 4장을 봅니다. 1장부터 3장은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심판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은 결국 회복의 메시지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 회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구원과 회복을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수르바벨 시대의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실상 그들이 돌아와 다시 세운 육적 이스라엘. 자, 근데 그 육적 이스라엘이 강대하고 풍요로운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처럼.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식민 지배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남은 자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2차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교회 부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왕이시고 동시에 영원한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본문,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본문이 미가서 5장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시온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지도자가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으면 국가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 좀 그냥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한번 잘 풀어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속사.
이건 실패도 중단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 악한 것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때에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4장 1절과 3장 12절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3장 12절, 그러니까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패망을 예언했어요. 근데 4장 1절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자, 성전이 회복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높아지게 될 것, 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자, 끝날에 이르러, 여기서 이 끝날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정해진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때, 자,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인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때, 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4장 1절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전, 이것이 이제 교회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은 시온산에 있었잖아요. 이제 교회가 곧 시온산이 되고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가 먼 훗날까지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구속사에 있어서 깊은 의미를 지닌 성전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범죄와 더불어 파멸될 것이 선포됐어요.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나라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패나 중단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났다라고 보여질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명맥을 이어가시고 그 구속사의 명맥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 구속사가 끝날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에 산이 회복되고 높임으로써 구속사의 물주기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진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구속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사를 하나님이 마치신다. 그 마침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신약에서의 성취를 보잖아요. 자,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많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또 예언된, 또 구약의 일부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마침은 반드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이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다만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선하고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를 다시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전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 자, 영원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사라지면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빛나면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왕을 요구했잖아요.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왕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의 나라가 멸망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가 어려워요. 자, 교회에서도 인간이 왕이 되면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뭔가,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권을 쥐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나의 욕심, 나의 죄악, 나의 그 왕됨,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거나 템포가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속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굳게 선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게, 이거의 언어적 의미가 우뚝, 영구히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국가들은 수없이 망하고 또다시 터 위에 세웠어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와 사회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졌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도 사라져버렸잖아요. 히틀러의 나치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세상의 국가는 다 멸망하고 또 세워져도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구속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구원이 확장돼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차별이 제거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인종, 혈통, 빈부, 귀천, 학벌, 지연, 이런 차별이 철폐된 것, 이것이 여호와의 전 교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자,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시온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이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 교회가 이제 그 통로예요. 하나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될 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구속사의 중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통치하는 곳에는 전쟁과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한 결과가 전쟁과 싸움이에요. 자, 그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성은요, 전쟁과 싸움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3차 대전의 위험이 일어나잖아요. 자, 언젠가는 이 3차 대전이 터질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로 우리가 준비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언젠가 전쟁과 싸움이 가득해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곳, 거기엔 평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자, 전쟁과 싸움이 없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쟁과 싸움에서 자유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이 싸움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내면에 머물러 있으면 병이 돼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타인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 투쟁해라, 구호를 외치며 그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 또한 나와 크게 관련 없는 전쟁과 싸움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예. 국제적으로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고 이게 다 전쟁과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전쟁인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전쟁과 싸움 속에 살아가요. 그 안에는 어떤 민족도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화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가난이나 결핍이 없는 여유롭고 만족한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는 사람, 그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 능력, 직임, 행사, 존재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표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능하신 구원, 한결같은 보호, 은혜, 임하심 등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회복, 이런 평화, 이런 누림이 내 인생에 가득하면 더 이상 바랄 것,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 삶의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조정하고 바꾸고 또 돌아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의 백성됨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모아놓은 사람들의 특징이 독특해요.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당한 자. 자, 이들을 하나님이 모으세요. 자, 이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예, 어떤 나라에 뭘 기여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예.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남은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의 모습은요, 참 볼품없고 약하고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예, 그리고 뭐 사두개인, 뭐 고위 고관들이 아니고 세리, 창녀, 예,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자체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강력한 양떼의 망대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면 강한 거예요. 자, 나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모든 것의 끝이 구원과 회복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역경도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고통이 와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서 먼 날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견뎌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자, 현재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사내립의 그 예루살렘 침공이었습니다. 자, 그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 더 나아가서 남유다의 멸망. 자, 이런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주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남유다는 자기들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짖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이것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고 모사가 있어도 그들이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10절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아라.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낳기 위해 산고를 겪듯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참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산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산출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굉장히 풍자적인 암시죠. 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 거고 바벨론에 살 때가 있을 거고, 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이라고 하는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포로로 끌려가며 고통을 당한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 그러니 해산하는 여자처럼 견뎌라. 예. 왜냐하면 끝이 구원과 회복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피날레는 뭡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화려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어떤 고통도요, 그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다. 예. 자,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막판에 역전이 일어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탄식을 기쁨의 탄성으로 바꿔주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와도 괜찮아요. 예, 궁극적으로는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왕이 사라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약속되고 보장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해산하는 고통만큼이나 쓰라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동네북처럼 맞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남유다가 앞으로 당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리셋, 다시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그를 비웃었던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만 남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저 아담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시작된 이 구속사가 완성되게끔 나가십니다. 자, 오늘의 역경 피하기보다는요, 잘 돌파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역경 속에 주의 교훈하심을 잘 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풍파를 막 지나가지만 우리의 끝은 영광과 존귀와 그 화려한 미래입니다. 자, 오늘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피엔딩에서 다시 조명하여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진정한 만족이 있는 인생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맛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 교회에 그 누구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속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신 언약이 천국의 언약,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 영원한 영생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속사를 믿으며 오늘의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역경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교훈과 음성을 듣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